우리 앞에 있는 설교점을 읽으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새로운 큐티 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첫 주에 큐티 시작 본문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눔으로 우리가 큐티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리를 모르지만 구원 받은 것 같다, 이제 그것은 좀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오늘을 비롯해서 또 인생의 시즌을 살아내는 지혜와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1월 큐티 시작한 욥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욥기를 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제가 전체를 통해서 여러 주제나 은혜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한 가지 포커스에만 좀 집중을, 한 가지에게만 포커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하여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구절의 뒤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교회라 그러니까 상대화 시켜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특별히 저도 꼭 필요한 말씀을 큐티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냥 순서에 따라 어쩌다 보니까 출판된 게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온 거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선을 이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는 지나가는 발음 한 점에도 헛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폭풍이 지나가도 못 알아챕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것들이 그때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욥기 누구나 다 큐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큐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지혜와 감정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는 응답과 순종만이 이제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하죠.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말세뿐만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모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도 때를 정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어느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때에는 뭘 하리라, 내가 이때에, 이 모든 인간이 정하는 것이죠. 인간이 정하는 그 때를 내가 정한다. 꼭 말세뿐만 아니고, 말세를 때를 정하는 것은 이단이지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때를 정한다, 그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를 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요 이틀 거의 잠을 못 자고 고뇌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가 이 공동체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제가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혹은 전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설교가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설교가 아니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내가 더 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들은 것을 순종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욥기가 쉬운 주제도 아니고 인생에 관한 것, 특별히 고난에 관한 것, 그리고 욥기는 시가 서로 분류도 되면서 이 철학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인생이 이 내적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할 힘도 없고, 말씀을 뭘 전해야 되나, 내가 뭘 전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열정이 식어져만 가는 것 같을 때,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목과 이제 비슷한 것인데, 저를 비롯해서 특별히 직분으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기적 공동체인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창조적 새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냐? 물으십니다. 창조적 새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 각자에게도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묻는 거지만, 너는 진실로, 다 비슷한 지금 질문들입니다. 너는 진실로 창조 하나님을 믿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걸 물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서 이 예배 때, 너는 가서 이 예배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라.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당신은 진짜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너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욥기를 나누며 왜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지 이제 보기 원하는데요. 또 개인의 삶에 적용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다시 믿음을 가다듬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욥기하면 우리가 알듯이 바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욥의 고난 혹은 인내, 이런 것들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주제로.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하나의 단어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게 뭐냐?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주권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 뭐냐? 그게 창조입니다. 절대 주권이 없이는 창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장 강력한 단어로 말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말할 때 그걸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이라는 전체의 그 내용과 이제 너무나 맞지 않는 욥의 이야기 시작을 봅니다. 이제 하나씩 전체 한번 리뷰해 봅시다. 우리가 방금 세 구절을 읽었는데, 욥의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고난이라는 그 주제와 맞지 않는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1장 1절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스타트를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내용과는 너무나 상이한 시작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고난받을 자가 아닙니다. 고난받을 그 어떤 그 내용의 전개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생각해도 악에서 떠났다라고 인정한 자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겁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말합니다.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계속 인정합니다.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네가 보았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다 그런 거죠. 주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니 다른 일부라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잘 섬기는지 한번 저하고 내기합시다 라고 사탄이 도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기다가 다도 아니고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아니 다 건드려 보십시오. 있는 걸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가 당장 다음 주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사탄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루아침에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 광야에서 광풍을 만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욥이 이제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네가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그렇게 하자 사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참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몸도 치셔야 됩니다.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바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내걸죠. 다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이제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탄이 몸을 쳐서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 몸을 귀핫장으로 긁으면서 정말 다 망해서 거지처럼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이 그를 보고 말하죠. 욥의 부인이 그를 보고 말하죠.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부인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사탄은 그 순간 아내가 그렇게 떠났을 때 반쯤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이렇게 떠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떠나야지. 그 아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으니까 이제 욥도 아내처럼 시간 문제다라고 욥도 떠날 거라고 반쯤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사이드로 보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요. 내 옆 사람이 떠난다고 쏠려갈 필요도 없고 내 옆 사람이 다닌다고 쫓아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요. 내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1, 2장 이야기인데 이 1, 2장 이야기에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사탄의 이 하나님과 내기하는 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 정도의 이야기일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정말 옛날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내 주변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일에서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이 시대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 그래도 잘 되고 특별한 일 없이 평안해서 그렇지 그냥 먹고 살만해 그렇지 그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들, 물질, 자녀 혹은 건강 등을 치셔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치시면 만약에 뭔가 빼앗기고 전부가 아니라 아니 일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교회 다음 주도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말대로 고난이 오면 삶의 어려움과 어떤 사건이 닥치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귀의 미혹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축복하니까 별일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 나의 소중한 어떤 사람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깨질 때 그가 끝까지 섬기겠습니까? 그가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럴수록 주님이 필요하고 그럴수록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다행이다 하고 하늘 소망으로 일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그럴 때 세 가지 질문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죠. 그리고 마치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낙심해서 떠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욥에게 지금 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떠나라고. 욥한테 그렇게 말하고 떠나라고. 아니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는데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 떠나라고 사탄이 옆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이 그런데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이 말을 사탄한테 그대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한테 그대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믿음을 안타깝게 포기한 사람이 많죠. 순회 선교사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민 목회를 하는 어떤 그 목사님이 한국에 나왔다가 잠깐 쉬러 나왔다가 자기한테 들려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마을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 가운데 또 나눈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민교회 중에서 아주 이름 나온 교회가 있대요. 이름은 안 밝혔어요. 이름 나온 교회, 그 중에서도 어떤 장로님의 장례식에 가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그 교회의 그 목회자를 부러워한대요. 그 장로님 때문에. 왜? 이 장로님이 교육 사업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뭐 목회자들이 모이면 항상 뒤에서 뭔가를 막 후원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저런 장로님하고 사역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진단을 받았다가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암 진단을 받고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된다는, 못 산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믿었으면,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삶과 죽음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안전하니까, 그런데 너무 안전하고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안전하니까 봉사하면서 종교생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런 사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선고를 받으니까 없는 일 당하는 것처럼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한순간 충격받을 수 있죠. 저부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순간의 충격으로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제 그분이 입원해 있으니까 나름대로 위로하고 예배 들어간다고 막 순서로 정해가지고 막 하루가 멀다고 와서 이제 그 워낙 잘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도 장로님이 침대에 누워서 눈도 안 떠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육체가 파산하는데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산 상태가 돼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안 해요. 아무리 말씀해도 아멘은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주가 지나고 또 지나고 계속 보여주는 그 장로님의 모습은 그냥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과는 좀 흐름이 다른 거죠. 그 교회 젊은 담임 목회자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지만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양심상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장로님도 마음이 그러니까 증세도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젊은 목회자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작심을 하고 갑니다. 작심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 말하는 것이, 장로님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신 거 믿으시죠? 장로님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섬기셨지만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아시죠? 아무리 봐도 눈도 안 떠요. 아멘도 안 해요.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젊은 목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진짜 작심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말 작심을 하고 가지고 이제는 진짜 물러설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말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주님의 공로 아니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예배에도 눈도 안 뜨고 대답도 안 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너무 완강하게 다가오는 이 목사님 앞에 갑자기 벌떡 상체를 일으키면서 번쩍 눈을 부릅뜨더니 한마디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뭐고 다 귀찮소. 예수가 뭐고 귀찮소. 하고 그대로 뒤로 떨어졌는데 그대로 운명을 했어요. 너무 알려진 분이고 교회여서 장례식 후에 이 목회자 모임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그 젊은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내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눈물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 목사들이 전부 민망하고 남의 이야기같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남의 이야기같이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후로 그 지역에서 목회자 모임을 못 모이겠다고, 그러면서 잠깐 쉬러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걸 어떻게 나눌 데가 없으니까 나눈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통렬하게 외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통렬하게 외치는지 저도 마음을 합하여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자체예요. 저에게 이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너 마지막 설교해라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할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로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실제가 되었는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욥기 1, 2장은 이렇게 의로운 욥에게 닥친 고난을 말하고, 이제 두 번째 3장에서 긴 부분 36장까지 대부분 3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욥과 논쟁을 하는 기사가 제일 많습니다. 욥이 공경에 처해 있는 꼴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와서 말을 못 걸고 기다리고 있는데 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서 하는 말들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괜히 태어나서 고생한다. 여러분, 고생이 심하면 우리가 다 이런 말 합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을. 괜히 태어나서 내가 고생이다 라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많은 믿는 분들의 가게에 있어요. 간판으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안타깝게 그 구절을 보면 아래 어느 교회라고 또 박아진 것도 있어. 어느 교회에서 준 거야. 신방하면서. 저는 그 교회 이름을 어떤 교회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름을 369 교회로 바꿔야 된다. 말씀을 너무 띄엄띄엄 한다. 뭔 말씀인지 알고 지금 그거를. 욥이 완전히 폭삭망한 데서 정죄하며 회개하라는 의미로서 잘못된 고면을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걸 한 절 딱 빼가지고 가게에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또 교회 이름까지 적어놨어. 그 목사는 뭔 생각으로 그 자기가 교회 이름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욥에게 세 사람이 와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세 바퀴를 돕니다. 세 바퀴를 돌아가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을 것이다. 이에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철학책이라 그랬잖아요. 시책이고 산문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만 봐도 네가 잘못한 것을 나타낸다.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만 봐도 네가 잘못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말이냐? 뭐 이런 논리를 아주 철학적으로 가져갑니다. 욥이 그 말을 듣고 또 말합니다.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 하나님은 잘못하실 리가 없는데 왜 이러시는지 나도 그게 궁금하다. 우리는 아까 욥기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욥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의인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고난을 받아요. 근데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 빨리 죄를 고백해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잘못하지 않고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욥기입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인생이라는 것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저는 청년 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원망 비슷한 말을 저는 발견하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원망이 아니라 그냥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욥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욥기 7장 20절을 세 번역에서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얼마나 철학적으로 질문하는지 몰라요. 이 연약한 내가 죄 좀 지었다고 그게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힙니까? 내가 죄 지었다고 그게 뭐 주님 앞에 해가 됩니까? 주님께 해 입힌 거 해가 됩니까? 나 같은 존재가 좀 했다고 그게 주님을 해를 입힐 정도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38장 딱 들어가면서 37장까지 대화하다가 38장에 딱 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딱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대답이 아니고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나와있다 그랬죠. 그게 욥기 38장 3절인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너는 대답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은 옛날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으로,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이 시점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점인지 모르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내가 물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특히 직분자들 대답할지어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나에게 지금 대답하라. 자, 그러면서 38장 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이제 어떤 걸 물으시냐, 쭉 열거가든데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그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 덩이 트라고 해본 일이 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누가 하였느냐?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어리언 성자를 묶는 그 띠를 네가 풀 수 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워보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네가 누구냐?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질문들을 보면 갑자기 창조의 모든 섭리들을 들춰내시며 질문하십니다. 창조의 모든 섭리들을 들춰내시며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를 물으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유가 있느냐? 이 모든 창조의 섭리를 네가 아느냐? 원인을 물으세요. 그러나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그 질문들을 여기에 원인이 있겠느냐? 라고 인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창조예요. 주권이 나타나는 게 창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네가 벌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하며 인과응보적으로 접근하고 규범적 타당성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서 욥은 그럴 원인이 없다라고 반문하면서 사실 욥도 스스로 그 원인과 결과 속에서 해답을 못 찾고 논쟁만 벌이고 답답해할 뿐입니다. 나중에는 욥이 직접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나도 당신께 묻고 싶다고. 결국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것처럼 욥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원인이 없다는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다는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스스로 우리가 다 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도 때로 스스로 말하면서 규범적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삶과 고난을, 인생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과응보적인 그 인생의 선들, 규범적 타당성으로 그어놓은 선들, 그것을 통과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예를 들며 오히려 욥에게 질문합니다. 창조의 원인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에 내가 있지 않다. 나는 그 규변적 지혜를 난 넘어선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로도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원인과 결과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원인과 결과가 있느냐?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이유와 합당성을 찾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방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모든 이해와 인과응보와 도덕법을 넘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발견할 수 없지만은 구원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모든 사역은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인간의 도덕법과 이해와 인과응보적 원리와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사역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어떤 원인도 갖고 있지 않는 나를 통해 결과를 맺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에게서는 구원받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 없는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결과를 맺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동시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가 동시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전적 구원을 믿게 되면, 다른 원인과 결과가 아니요, 전적 구원을 믿게 되면 창조주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닫고 그는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창조주시요.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났지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예수가 누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죄인된 인간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그 어느 것도 도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진리를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복음의 진수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새 창조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 너도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과응보와 사람들의 생각과 규범적 지혜와 그 원인과 결과를 너희가 그 선을 넘어왔으니, 너희가 넘어왔으니 이제 앞으로 살 때는 다시 그 선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그 창조의 역사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이제 그걸 살라고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원인과 결과적으로 그 사람하고 상관도 없어.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조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 나라에 가서 환영도 안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 그게 창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결과를 맺을 만한 그 원인도 어느 것도 충분치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그 선을 넘어온 창조예요. 그 선을 넘어온 창조예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고칠 수 없었던 병자, 세상의 원인과 결과로는 답이 안 나오는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죠. 뭘로? 의술로가 아니고 창조의 힘으로. 창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원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겠다는 명령이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인데 샘이 넘쳐나게 하리라.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그 창조의 역사를 연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주권은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창조적 사랑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고민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것도 축복을 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고난이 와도 반대로 축복이 와도 고난에 속하거나 축복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속하거나 축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타고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축복의 파도든 고난의 파도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선을 나온 것이에요. 세상의 인과응보와 논리와 규범적 지혜에서 나와 창조주의 섭리라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창조주의 섭리라는 파도를 타면서 다가오는 그 모든 삶에 대한 대응, 성품, 다가오는 모든 것을 타고 넘는 실력,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비스무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도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르다.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논리와 인과응보와 원리와 결과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길러서 세상 속에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교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랬죠? 저부터 길을 여는 교회 목사요, 그리고 리더십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너는 이 창세기적 믿음을 가졌느냐? 이 교회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충분한 원인이 없어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적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적 하나님의 사명을 너희는 믿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인본주의와 그 결과를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걸 물으세요. 그게 이틀 동안 밤새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했을 때 마치 욥기를 통해서 부족한 자가 받은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서 이 질문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가서 이 질문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너는 진실로 창조주를 믿느냐? 그분의 그 창조적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대답하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욥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이제 대답하라. 뭐가 옳으냐? 뭐가 옳으냐? 너는 이제 대답하라. 너희들이 할 게 뭐냐? 욥은 그렇게 의인의 고난을 통해 인과응보나 원인과 결과, 규범적 해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이제 욥의 마지막 응답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42장 초반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두 가지로 딱 인정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딱 나왔죠. 자, 42장 제가 살짝씩 풀면서 읽어보면 이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못하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없다?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못 이루실 일이 없다. 여러분 살짝 다르죠. 못하실 일이 뭡니까?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욥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든 축복을 주든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이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말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말할 게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주님께서 이걸 줬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모든 계획에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고, 또한 그 모든 계획을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못할 게 없고 못 이룰 게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무지한 말로 주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 무지한 말로 주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함부로 말했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은 결론과 같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이 이제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인생의 그 논제가 그 선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토론,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고 욥이 뭘 하냐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마치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범주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안 것입니다. 인간의 범주 안에서 우리의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 그 친구들을 품는 것입니다. 창조죠. 원인 없이 그 친구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욥은 이제 고난의 짐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짐을 내려놓고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로는 그 고난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걸 또 없애줍니다. 없애줘요. 그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모든 몸과 가정, 모든 사업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다시는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자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순식간에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보여줘요. 내가 그런 창조자다. 너가 아무것도 없는 무, 그 바닥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앗장으로 네 몸을 긁고 있지만은 나는 창조자다. 너가 한순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너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아무것도 이제는 회복 가능성이 없지만 나는 이 무에서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하고 순식간에 일으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모든 소유, 자녀, 또 건강의 장수까지 갑절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땅에서 욥과 같은 복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결론했습니다. 욥과 같은 복된 사람들이 없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너는 대답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답해보라. 응답은 각자요. 저는 모두 욥처럼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하나님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아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으로 샘을 내시는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할 때 이제 각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대답할지어다. 나 창조의 하나님, 너가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 인간의 생각과 규범적 판단과 원인과 결과와 인과응보와 계산과 논리와 너는 그 선을 넘어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선 밖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선 밖에 있다. 그 선 밖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창조의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에도 속하지 않고 이 땅에서 뭐 좀 얻었다고 축복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의 하나님께만 그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이 땅에 여전히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역사의 결과가 아니고 끊임없이 연결되는 창조의 역사의 결과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물으시는 무릎 앞에 너는 이제 대답하라. 너는 무엇을 믿느냐?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